찬송가 202장입니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무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무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하시오니 아기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은 겉에보다 밝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3절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앞에 마귀도 놀라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205장 부르겠습니다. 205장입니다. 할렐루야.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이다. 사랑합니다.
208장이나 210장은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 수많은 지상교회들의 영화로움을 노래하는 겁니다. 210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그대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와 같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실 때도 그렇고 다른 날도 꼭 목사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흘러넘쳐,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죠. 이런 물이 흘러가니까 목마를 적 없다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메시지 묵상하면서 2절과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목마를 잠들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몸은 영원으로 나도다. 아멘. 216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분. 성자의 귀한 분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쏟아서
가운데 주일 낮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며 예수님을 구주로 알며 성령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주의 손은자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98편 주보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를 영광의 목전에 문제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조금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보좌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 활약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럽고 자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영상 꺼졌어요. 박봉근 집사님 기도신데 아버지가 편찮으셔갖고 본가에 가셨습니다. 쌍꺼풀 보내요. 은혜 받아서 그래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사가 되도록 여러분 은혜 받도록 그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 가정의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 산제사가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심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예수님 한 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며 온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의 증욕과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명령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증거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은혜와 감사함 우리 가슴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조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서 뛰어나온 선지자의 불같은 열정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의 영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비추는 조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가족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복을 주시고 가정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펼쳐서 들으며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성결한 열정을 조력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거룩하고 순한 길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는 시간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 통일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땅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6절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단 경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또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붙들어야 할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십계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또는 십계명의 법 또는 십계명 율법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가들도 주로 이렇게 네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율법, 십계명의 법, 십계명 율법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4장 13절 또 신명기 10장 4절에서는요. 이 십계명을 열 말씀 그렇게 부릅니다. 열 말씀. 영어의 십계명을 뜻하는 영어도요. 데칼로그입니다. 데칼로그. 헬라어에서 데카가 10을 말하거든요. 열. 그다음에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카와 로고스가 합쳐져 갖고 데칼로그. 그 말을 그대로 따다가 영어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데칼로그라고 부르기도 하고 텐 커멘트먼트라고 부릅니다. 명령이라는 뜻이죠. 커멘트먼트, 명령, 원래라는 말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세계동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행할 대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지키는 결단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쭉 나갑니다. 이 말씀도 결국 그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의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 장관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구두를 잡아 당기니까요.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 첫 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뭐 그런 뜻으로 들리죠. 그런데 약합니다. 그런 표현. 히브리어를 지적하면요, 나의 앞에 다른 신들이 없을지니라. 그래서 아주 강력하죠, 이건요. 나의 앞에 다른 신들이 없을지니라. 이 다시 말해서 내가 신이면 다른 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말이죠. 오직 나만이 신이다. 나만을 섬겨라.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만이 진리다, 나만의 생명이다, 나만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only가 붙어 있습니다. 나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친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신이 아닙니다. 삼신할매도 신이 아니고요. 부처도 신이 아닙니다. 칠성신도 신이 아니고요. 신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바치고 헌신을 바치고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일본에 가면 교회는 나오면서도 집집마다 제단과 불단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집안의 불단과 제단을 전부 제해버리고 주일을 지키며 11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일본인의 0.1%, 0.2%도 안 돼요. 참 적어요. 기독교가 너무 많이 혼합되어 버린 겁니다. 그 토속신앙과 혼합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순수한 기독교의 아름다운 성경적 전통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점들이 그런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일본에서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까지도 집에 가보면 제단과 불단이 있어요. 이런 걸 왜 갖다 놓느냐 그러면은 우리 문화다, 간섭하지 마라. 우상 숭배가 어떻게 문화입니까?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집에 부추를 갖다 놓고 뭐 돌하루방을 갖다 놓고 그 앞에 떡 같은 걸 갖다 놓으면 목사님 우상 생기세요? 그럼 이거 우상이니까 문화죠.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이 더구나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십자가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예수님 상을요, 그들이 섬기는 신상과 나란히 진열해 놓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일본에도. 그러면 기독교와 일본의 토속 종교가 혼합되어진 거죠. 대단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일본 그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으로 있는 신사를 가보면요, 신사이고 그 신을 섬기는 신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상 옆에다가 부처상이나 예수님상이나 마리아상을 갖다 놓는 신사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실 토속 종교가 가장 강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른 지역에 전파되어져서 가장 뛰어넘기 힘든 게 토속 종교입니다. 그 토속 종교와 밖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혼합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합니다. 그런 토속 종교를 잘 극복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주교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로에도 무인합니다. 그러나 뭐 구설한다든지 점을 한다든지 뭐 아주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신상을 집안에 들여놓는다든지 그런 그리스도는 없어요. 천주교도 없고 한신적도 없습니다. 기독교 장로에도요. 그러면 혼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독교의 근본 원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냐 창조주이시냐, 이걸 인정을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뭐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 요한계시로 계시가 종결된 걸 믿느냐? 다 믿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근본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집안에 어떤 그 우상의 상징들을 두면 안 됩니다. 혹시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 돌 하루방 이렇게 해놓고 술 당하는 분 없습니까? 지도가 사갖고 와가지고요. 다 깨버리셔야 되고. 뭐 그리고 뭐 저 외국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또 유럽에 가가지고 희한한 신상들 사갖고 옵니다. 이 제르시아에 가면요, 좀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갖고 와요. 사갖고 와서 집안에 진열을 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그 전부 다 부셔버리세요. 버릴 필요도 없고 망치로 때려갖고 부셔야 돼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요, 히브리 성경을 지역하면 형상의 우상입니다. 형상의 우상.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의 형상이든 새의 형상이든 소의 형상이든 뭐 개구리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든 예수님의 형상이든 마리아의 형상이든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섬기기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오면은 그 교회로 나오면서 교회 나온 집에 신방 가보면 그 문 집안에 뭘 갖다 올려놓습니까? 멍나무. 뭐 그 위에 뭘 놓습니까? 소 콧대요. 지금부터 상징들이죠. 이니셜입니다. 사인이에요. 멍나무를 왜 갖다 놓습니까? 귀신 쫓으려고요. 귀신이 그 문으로 들어오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파서 도망가라고. 웃기는 거죠. 소 콧대를 왜 갖다 놓습니까? 옛날부터 소는 복의 상징이죠. 지산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소가 으뜸이잖아요. 그게 재산이죠. 재산이고 그게 일하는 거고 말입니다. 복을 불러들인다 그래가 소 콧대를 달아놓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걸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귀여운 편이에요. 신방 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갖고 나가서 독일로 다 찍어버리면 되니까요. 그걸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예수님을 정상화하거든. 예수님의 그림도 섬깁니다. 여러분 갖다 놓고 예수님의 그림 붙여놓고 또 십자가 영상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막 빌어요. 기도해요. 캐톨릭이 저 성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성당에 들어가면서 문 열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내려다보고 계시죠? 예수님 형상이. 또 마리아도 내려다보고 있죠. 그 앞에 가서 빌어요. 마리아 앞에 가서 빌고 예수님 앞에 가서 빌고 손도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인사 안 해요, 여러분. 중이나 이런 인사하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인사를 여사라요. 사람들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 숙여 하면 되는 거죠. 중이나 하는 거예요, 이건 중. 왜 그런 이교적 인사법을 받아들입니까? 그 이교적 인사법을 받아들이는 게 이념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자연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성경 이 말씀이 형상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형상은 우상. 다시 말해서 내가 섬기려고, 우상으로 섬기려고, 악한 영으로, 귀신으로, 마귀로 섬기려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섬기고 있는 형상은, 우상의 형상은요, 만들어 집에 놔서 안 되는 거죠. 부처를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건 섬기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예술품입니다. 이 부처를 만든 사람은 뭐 나라에서 장인으로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이거 하나에 목사님 150만 원 줬습니다. 골판을 파했거든요. 부처를 갖다 놓고서 150만 원짜리라고 구쟁이라 하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가지고요. 인도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인도 여행 갔는데요. 인도의 첫 번째 장인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고른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누군데요? 비시루입니다. 비시루 안 같이 생겼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얼마 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5만 원 줬습니다. 싸게 준 거죠. 조금 골동품 냄새나게 요리조리 좀 태우고 해놓으면 그 몇백만 원 돼버립니다. 왜 그 외국까지 여행을 가가지고 우상들을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까? 만들면 안 됩니다. 애굽인들 소를 생겼죠. 물고기도 생겼죠. 개구리도 생겼죠. 가나안 사람들은 물고기 생겼죠.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의 형상이 소예요. 애굽 사람들 섬기던 아피스 신, 그게 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히브리인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 아피스는 무슨 여호와입니까? 어떤 형상도 섬기기 위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태양도 마찬가지로 새도 그렇고요. 하늘의 이런 성신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종교적 의미를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복 빌기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 영이신데 형상 속에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전력이 있으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주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100번 까무러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에 같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100번을 고쳐주고도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순교자는 성결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저기 캐톨릭 천주교인들처럼. 베드로의 형상, 온갖 성인의 형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냥하는 사람은 사냥꾼 성인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또 연애가 잘 되게 해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비는 거죠. 별 성인이 다 있어요. 각 직업마다 성인이 다 있습니다. 의사들이 비는 성인이 있고요. 장사꾼이 비는 성인이 있는데, 장사꾼도 내가 어물 장사냐, 아니면 저는 정육 장사냐, 아니면 일반 구멍가게냐, 전부 다 성인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신비주의가 한국교회가 휘몰아칠 때 한 10년간 그랬잖아요. 신사도 운동 그랬죠. 하여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넘어질 때. 그때 저도 이제 세미나 한 번씩 가봅니다.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신사도도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건 맞아요. 근데 천사마다 전권이 있다는 겁니다. 위장병 고치는 천사가 있고, 가난 고치는 천사가 있고, 감기 고치는 천사가 있고, 천사를 잘 분별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신사도 운동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각종 형상들이 있었잖아요. 사자나 황소나 그런 것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섬긴다면 잘못된 거죠. 예술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보려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숭배하고 있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우상의 형상은 만들어서는 옳지 않을 겁니다. 부처라든지 사천왕이라든지 12지상도 만들잖아요. 많이들 만듭니다. 각종 우상들 어떤 것도 만들어놔요. 이 말씀은 죄인이 어긋나는 거죠. 또 유교적 죄인도 헛됩니다. 유교의 예법은요, 예법이 아닙니다. 유교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에서 우상 숭배가 끝나는 게 유교입니다. 그 근본 정신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기 23년 제법에 보면요, 백신에게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신이 뭐냐? 이런 성신과 사방신과 천지산천과 죽은 사람들의 혼을 다 포괄한 겁니다. 그럼 신은 뭐냐? 구름을 내고 풍우를 일으키고 괴물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럼 어떻게 제사 지내느냐? 나무에 태단을 띄워 하늘에 제사 지냈다. 옥과 송아지의 사체가 제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전을 땅에 묻어 제사 지냈다. 이 송아지의 사체입니다. 생독을 신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붉은 송아지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제사 예법들과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 연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유교의 제의라고 하는 건요, 제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악한 영을 섬기는 데서 시작해갖고 마귀를 숭배하는 데서 끝나고 있어요. 제의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는 내 조상의 혼령과 그리고 내가 융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마귀에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 조상의 혼령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것을 제사의 극치로.
표성스러운 제사는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앞으로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제사에 대해서 눈감을 큽니다. 핑계를 많이 대겠죠. 불신자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유기남으로 불신자를 끌어들인다. 그 교회는 망합니다. 기독교도 심각하게 병들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있던 그 당시는 유일의 종교를 이해했습니다. 그 체계화되어지고 경전에 기록되어지고 예법들을 원리로서 성도들에게 소상히 소개하는 것은 유교밖에 없었어요. 다른 종교는 경전이 없으니까 그냥 무당처럼 말입니다. 점쟁이처럼 그냥 뭐 제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말하는 데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유교는 아니거든요. 그 제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의를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 지식인들도 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교에서는요, 상제를 최고의 신으로 숨겼어요. 그럼 상제는 누구냐? 자연 만물과 온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다. 자연 만물과 온 우주의 삼라만상은 상제의 분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말입니다. 그 자연 숭배나 상제 숭배나 조상 숭배나 한 덩어리죠. 그럼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 은나라 시대에 나온 각골 문자에서 나옵니다. 은나라 시대에 썼던 주전한 1500년, 600년 경이죠. 그 시대에 나왔던 수천 개의 거북이 등딱지가 나오잖아요. 거북이 등딱지가 나오는데 거북이 등딱지에 자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놀라워요. 그 전부 산형문자잖아요. 수메르인들은 수기문자를 만들었지만 연나라 사람들은 산형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산형문자가 오늘날의 한문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막 제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산형문자를 해석했다고 하는 것도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골문자 16만 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거죠. 유교의 제사는요, 결국 마귀와 악한 영을 숭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조상 숭배가 아니죠. 온 천하를 휩쓸고 다니는 백신을 다 숭배하는 겁니다. 이런 잔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에게 남아있다고 하면요, 그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근데 유교도 중국의 전통적인 종교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천주교의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그 유교를 조상들을 숭배하는 예법의 한 원리로 이해한 겁니다. 이러면서 한국의 천주교까지요,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신대학의 마봉근 교수 같은 경우는, 박근원 교수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 닮으라고 그 아버지가 박근원이라고 친 것 같은데,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그 후손들이 제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제사를 지낸다면 그 묵상 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기장처, 즉 한신처의 제사에 대한 근본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교리에서는요, 제사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부터 조상이 죽으면 사단이 죽은 조상의 이름을 새긴 신주를 모십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사건을 일일이 고하죠. 그 죽은 자와 교통을 깨하는 겁니다. 그 드나들 때마다 신주 앞에가 절을 해요.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잘 다녀왔습니다. 자식이 어디 가는데 돌아올 때까지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신주 앞에 가서 아뢰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은 조상이 신주 안에 깃들여 있다면 명절과 기일에만 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연에는 하루 30세 더운 밥 먹으면서 말이죠. 불도 안 때리고 추운 데다 대고 신주 단지 모셔놓고는 말입니다. 기일과 그 제삿날과 그리고 명절 때만 밥 한 숟가락씩 올리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동남아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제사 안 지내는 것이 이방인에게 불효막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추도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람을 추모하는 건 올바른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임시방편적으로 그걸 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요. 그 유교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유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저 상투를 풀어헤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성교적 측면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대신에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제사는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린다. 추도 예배는 제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대신한다면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없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대접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용돈이라도 한 번 더 드리고, 뭐 그러는 거죠. 효의 대상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공정을 바치는 건 이거 산자들의 잔치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해해전이나 연평해전 때문에 죽은 병사들 전부 뭐 한 개씩 올려줬습니다. 그 죽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산자들의 위로죠. 뭐 죽은 자가 뭐 그렇게 올려진 한 계급 진급 띄어진 그 계급장 붙이고 나타납니까? 죽은 자가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저는 병장 때 월급 45,000원 받았는데요. 지금 병장 월급에다가 100만 몇십만 원 드는 거예요. 격세지감이죠. 그래도 아이들 중에서는 장기 지원하겠다는 아이들이 없나 봐요. 그래서 막 부대마다 장기 지원한 애들 받아내려고 막 애를 많이 썼거든요. 만약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는 건 옳은 게 아니죠. 얘기 제1편 공내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읽어드릴게요. 앵무새는 말을 하지만 날아다니는 새에 지나지 않는다. 성성이는 말을 할 줄 알지만 검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성성이 오랑우탄을 말합니다. 중국인들은요, 그 남부 지역을 말하죠. 그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성성이를 잡아가지고 말을 가르쳤다고 해요. 옛날에. 그 아마 인간 말을 한두 마디 한 모양입니다. 이제 사람으로서 예가 없고 보면 비록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역시 검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 이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변이 있으며 가슴자는 머리를 빗지 않으며 다닐 때 나는 듯이 걷지 않으며 농담을 하지 아니하며 금은과 비판을 타지 않는다. 고기는 먹어도 맛이 변하도록 먹지 않으며 술은 먹어도 모양이 변하도록 마시지 않으며 웃는데도 이가 드러나도록 웃지 않으며 노여워도 남을 욕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병사님만 계셔도 그 병사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자기가 감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유교의 가르침은요, 윤리적 논리만 보고 나면요, 정말 뛰어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책은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터넷 검색됩니다. 책은담이 나오는 교훈들을 보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문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 저도 책은담 같은 걸 이제 성경에 몇 번 인용을 하다가 말아버렸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표현이 뛰어났어요. 성경보다 뛰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윤리를 재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자세히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런 윤리적 행동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터치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심성을 바로잡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 셈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민족주의자였던 전인부의 장호사는 유명하죠. 바리밥 남주시고 잡순들이 찬 것입니다. 바리밥은 그 여자 밥그릇으로 나온 녹그릇을 말합니다. 그 여자 밥그릇이에요. 엄마가 자기 녹그릇에 자기 밥을 담아가지고 딴 사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찬 것을 잡수고 두둑이 다이피자 겨울이라 열번 옷을 솜치마 좋다 시더니 보공되고 말았어요. 어머니 부러울 때 일만 있어 부르니까 정보지 우리에게 왜 또 참나 하시더니 황홀이 가득하던 뭐 혼자 부르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지극한 마음, 이런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직면하는 그 왜곡된 점이 뭡니까? 사람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자는 100이면 100이 다 이단입니다. 이 심지어 그 건전한 기독교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건전한 교회 합동적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만약에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 이걸 계시라고 말하면 이단을 욕할 수 없어요. 이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항상 계시입니다. 계시. 이 말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성경을 해석한 거거든. 바로 해석한 것도 없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신천지 만이교회 계시입니다. 개성교회 김윤식이도 마찬가지죠. 그럼 문선명이 제자거든요. 문선명의 교리를 조금 고쳐놨어요. 그걸 평강교회를 세워갖고요. 한 1000명이 아마 지금 한 1000명 모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충신 신대원에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부교육자로 쓰고 있어요. 박유식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자기 목사님이 보면은 막 전부 다 충신 신대원 출신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요즘 그렇게 희석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한다면 박윤식이, 김윤식이 아니고 박윤식. 박윤식의 설교를 가르치고 있다면, 박윤식의 깨달은 걸 가르치고 있다면요, 잘못된 거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야 된다.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된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재산 바치는 것도 가능해지죠.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 교회 지을 때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고, 전세 있는 분들은 월세로 가면서 그 보증금 바치고, 그런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이런 열정들이 한국 교회에 기초를 이루었어요. 동대문에 가면 중앙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성결교회가 좀 안했어요. 조그마한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부산에 있는 장로님이 이제 서울에 사업체가 있으니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도 성결교회, 장로지원, 그래서 가까운 곳에 성결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세미예배 드린 겁니다. 초라하고 성도들 많이 안 모이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아마 70년대쯤 됐을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 이제 그 교회를 쭉 새벽마다 나가시면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 장로님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며칠간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헌금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 그때 또 500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의 중앙성결교회가 건축됩니다. 그게 씨앗머리가 된 거죠. 씨앗이 됐어요. 500만 원 씨앗으로 심어지니까 교회가 그렇게 굳건히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명령,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견이, 그게 혼합되는 순간 변질되는 겁니다. 말씀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밥 먹지 않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검을 빼지 않고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읽는 말씀대로, 설교 듣는 말씀대로. 제가 지금까지 설교에 오면서 가장 그 초점을 뒀던 것은요,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하다가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이 가급적 이 말씀을 주시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그 입장에 서서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다. 뭐가 모자랍니까? 왜 시대에 따라 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기억하지 그렇게 지키라. 그게 무슨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무슨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지금은 모더니즘 시대다. 지금은 IT 혁명 시대다. 이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시대에 따라 성경 해석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의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예요. 호르반
또 이혼에 대한 거예요. 한번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하고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평생 살면서 여자만 바꿀 수 없다니 무슨 재미가 삽니까? 그 제자들이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가지고 바꿨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지배했는데 로마는요 8번 정도 이혼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 그래서 이거 편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 좋은 걸 좀 배우지 말입니다. 그런 나쁜 것, 세속적인 것들을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맞게끔 변조시켰던 거죠. 예수님 막 야단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변조시켜 놓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성경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맞게끔 바꾸나요. 이제 일반 기독교 서점에 사라졌습니다만 어떤 보통 서점에 가면은 새세대 성경이라고 나와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새세대 성경. 지금 동성애 성경도요. 일반 우리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 서점에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기장척 서점 주인이 운영하는 데는 그 성경 내놔요. 동성애 성경. 여러분, 이단을 따질 때 많이 볼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그 첫 번째 보셔요. 기독론이 잘못됐으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계시로 성경을 인정하는 것. 이단은 여기에 다 걸립니다. 이 이단을 측량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여기 안 걸리는 이단은 없어요. 교묘하게 피해갈 수는 있겠죠. 몰몬교도 보면 성경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있고 몰몬경도 없고 그 위에 성약서 봐요. 꼭 그런 수술을 얻습니다. 그 성경보다 몰몬교이 중요하고 몰몬경보다 성약서가 중요해요. 성약서는 뭡니까? 몰몬교의 교리집입니다.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 가르쳤어요. 뭐 가르치면 원리관론 가르쳤어요. 그 문선명이 아주 무식하거든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주 무식해요. 그런데 그 문선명이 한 무식한 설교를 듣고 전부 다 틀을 잡아준 자들이 누굽니까? 대학 교수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고. 그래서 원리 강론을 만들어내요.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짜놨을까? 머리 좋은 사람들 만들었어요. 그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기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단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편히 읽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치는 것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섬기고 숭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앞길에 그칠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부를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복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도로 오늘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네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로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니 어린 영혼이 주 예수여 성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눈물에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으로 땀 흘려 일하여 번 돈을 들였사오니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행했사오니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드렸사오니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고 일생 동안 돈 끌어다니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열심을 다하여 선교하며 앞장서서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라 믿음으로 행하라. 9월에 배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드러내서 나면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배우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드러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옆에 계시는 분이 물어보세요. 이것이 외우시죠? 옆에 이 요절을 외우시는 분이 안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선교와 특별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신학교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목회 현장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 선교와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제헌금 드렸는데 49만 원 나갔습니다. 제가 70만 원까지 채워갖고 했고요. 오늘 1,100만 원 나갔습니다. 근데 울산 광역시, 울산 시내에서는 1시간 정도 시골에 들어간다네요. 거기 지붕이 뜯겨나가고, 그리고 성전 뒷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지난주 목요일날 마친다 저는 안 갔습니다. 두 분이 가서 전달을 하고 갔습니다.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총회 좀 보조를 받을 겁니다. 보조받고 또 한국 교회 연합에서 좀 보조를 받고 교회 수리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요. 러시아 전쟁도 그렇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좀 전쟁을 끝내주시고 이들이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 경제가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워져요. 그런 그 피해를 우리가 다 입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손질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다듬으시고 좀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법적인 조치도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정치 일정이 좀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악을 쓸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낙마하는 순간 나라에서 받은 보조금 435억 투여해요. 그게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걸 붙들고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커다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예배 순서 가져가셔서 추석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구주는 예수님뿐입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르는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의 순수함과 말씀의 성결함을 이단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반복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진아 영상 끊겼어? 어우, 똑똑해라. 너 때문에 웃었다.